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360조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재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첫째, 참 장막에서 봉사하는 예수. 참 장막에서 봉사하는 예수 1절 5절. 두 번째, 신약의 더 좋은 중보자. 신약의 더 좋은 중보자 6절로 9절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쇠퇴와 신약의 축복. 구약의 쇠퇴와 신약의 축복 10절로 13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약에 예표한 대로 마침내 구속 완성해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을 더 좋은 언약이다. 더 좋은 보증이다. 지난번에 6장 22절 말씀에 7장입니다.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신약. 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언약을 성취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새 언약이라. 그래서 이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6절 끝에 그랬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구약의 언약은 모세가 대표입니다. 율법의 중보자는 모세이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의 그 성소,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나오는데요. 구약의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하늘 지성소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의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소 성막을 만들었어요.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서 제사 드리고 일반 제사장이 가서 제사 드리고 그 성막은 하늘에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 물론 하늘에 무슨 그런 모양으로 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중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사람의 손으로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그 이전에 천국에는 하늘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모세의 성막 비슷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거기가 하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의 중에 있는 그 성소 지성소를 이 모세 때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소 지성소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구약은 그런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중보자이고 사람이 만든 그런 이 성막인데 그것도 물론 거룩한 거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르쳐 주었죠. 그건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원형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본은 천국에 있다는 거고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천국은 천국의 지성소 천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고 모세의 성막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고 사람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다시는 이 성막 필요 없어요. 지성소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또 소나 양 잡아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소나 양을 잡아서 오늘날 제사 드린다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거기 7장 마지막에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단번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몇 번에? 단번에. 예수님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흠 없는 주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죄가 없으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행실에 있었어도 33년 동안 거룩, 사랑, 긍휼, 충성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살으셨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주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고 너무나 마음이 만족하고 흡족하고 흐뭇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의를 이루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들을 봐주시는 거예요. 봐준다는 말 참 좋은 거예요.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님을 생각하여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괜찮아. 그렇다고 죄 짓는 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죄 짓는 게 잘한 건 아닌데 죄 짓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 보고 그래 용서해 줄게. 괜찮아. 너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은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다 봐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 이제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신 제사장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2절 읽어주세요.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네,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모세의 성막과 같이 그렇게 네모졌고 크기가 얼마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전체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요 참 장막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예물과 제사 드릴 그런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가지고 나가셨느냐?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런 제사장이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중에 있는 대로 모세에게 지시해서 이런 식으로 성막과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이신 설계도대로 모세가 지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이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중보자에 대해서 이 모세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율법의 구약의 중보자입니다. 근데 신약의 중보자는 여기 9장 15절 읽어보세요. 9장 15절.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거기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첫 언약, 그 이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언약인데요. 구약. 거기에 그 중보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중보자는 모세.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구약엔 한계가 있어요.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또 그림자이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하고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 자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손자가 됐다가 증손자가 됐다가 계속 죽으면은 그 아들이 계속 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은 이건 변하지 않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정도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벌써 세상 죄악에 빠져서 참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만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너를 시험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불택자이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연약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할 수 있어도.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언약은 흠이 있어요. 7절.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모세 시대에 그 율법의 제사장들이 완벽하다고 하면 소나 양으로 피 흘려 제사 드리는 것이 완벽하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됐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십시다. 지금 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뭐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뜻이죠. 또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9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이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불안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언약도 대단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이 새 언약은 또 어떤 면이 좋은 면이냐면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요, 의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신약의 언약은 뭐냐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소나 양을 드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완전히 쓸데없다 그게 아닙니다. 좀 부족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참 월등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은혜 받은 거하고 신약 시대에 은혜 받은 거하고는 천양지차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마음에 있습니다. 신령한 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시대가 왔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신산에서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가 바로 곧 이때다. 예수님이 오신 이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소 잡아 양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없는 재물,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소 잡수시고 양 잡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사실은 마음과 같이 드려야 돼. 근데 의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의식에 치중하기가 쉬워. 근데 이 신약시대에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에 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거기도 구약의 율법과 그 수건,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직분에 있어서 모세의 직분과 오늘날 우리 사도의 직분, 우리 신자들의 직분과 비교해 보는 건데, 모세의 직분보다도요,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로, 단마음으로, 감사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진심으로, 단마음으로,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10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9명은요,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나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평생 거지 노릇, 나병 노릇 했는데 돈이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감사했다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왔거든,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평생 나병이 됐는데, 아,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평안히 가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신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신약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네, 일일이 형제에게 하나님을 알라, 주님을 알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불의, 죄,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예수님을 통하여 너 봐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11절 다 안다고 그랬죠.
구약 시대는요, 유대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민족적으로 조금 믿은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1세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64년, 65년 그때 순교당했는데 바울이 한 20여 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만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 지방, 그 다음에 로마 지방,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100년 안에 스페인까지 복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900년대 우리는 1885년에 복음이 전파되고 아프리카에도 리빙스턴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 근데 신약시대에는 2000년밖에 안 됐는데 막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도 구약시대는 쬐금, 근데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 네? 이렇게 대단한 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막 수십만 명 계속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신약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거 대단한 축복이고요. 1456년경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찍은 것이 성경책. 그래가지고 성경이 막 찍어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얼마 없어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깊어지고 참 이런 말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축복인지. 그래서 이것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식으로. 또 이 종교개혁하기 전에 천주교 시대는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부들이 설교할 때 라틴어로 설교해. 로마말로 설교를 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문명의 시대예요. 암흑시대를, 종교 암흑시대를.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됐지, 또 매번 설교를 듣지. 그 중세시대는요, 또 이 무식이 많아. 이 글자를 못 읽어. 성경도 못 읽게 했을 뿐더러 글자도 문맹이 많아요. 지금도요, 우리나라가 이 문맹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보급하니까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성경 보면서 한글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이 유럽에 가서 성당들 보세요. 성당 보면은 스테인 글라스로 예수님 모양, 예수님이 제자들 오븐으로 타는 제자들을 선택했다, 노아가 방주를 졌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림을 쫙 그려놓고 그게 성경이야. 천주교 시대는 그게 성경이야. 다 무식해가지고 그냥 창문 보고 그게 설교고 그게 성경이에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 땡.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노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오늘날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 듣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요.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천국에 가면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이 말씀대로 닮아가려고 하고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난 사람 천국에 가면은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은 비슷하더라도.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대단한 축복이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나를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를 가지고 세워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고 한 거 보니까 옛 언약이 있다는 거야. 옛 언약은 나를 가지고 세워지고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새 언약 대신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으시고 구체적으로 살아나 주시고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명확하게 되었죠. 구약시대는 그림자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그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명확한 진리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입혀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영육간에 또 축복해 주시고 이 은혜 늘 감사해서 더욱더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